다시 열왕기하로 돌아왔습니다. 열왕기상을 우리가 이제 지난달에 계속해서 보고 우리 베드로전서와 후서 또 구약의 가장 짧은 성경인 오바댜도 살펴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이제 열왕기하를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는 아합이 죽은 것으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새롭게 등극한 사실로 우리에게 그 시작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하시아라는 왕이 새롭게 등극한 이때에 그에게 있었던 좋은 일보다는 그에게 한 가지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본문 2절은 말씀하십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왜 이렇게 떨어질 위치까지 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신분이 왕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많은 신하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왕은 아무래도 이렇게 큰 길로만 다니게 되죠. 그러니까 집 안에 있어도 그가 이렇게 집의 구석구석까지 뭐 난간에 가까이 갈 일이 있다거나 아마 그런 이렇게 위치들은 아니었을 듯한데 그가 어느 날은 이렇게 난간에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병이 금방 날 줄 알았는데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 사자들을 보낸 이유는 자신의 병이 날 건지 안 날 건지 이게 때가 지날 만큼 지났는데 그냥 떨어져서 중상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간단한 골절이라던가 뭐 타박상일 수도 있을 텐데 그 병이 잘 낫지 않으니까 그 병이 날지 안 날지가 너무 궁금해서 그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다른 성경에는 바알세불이라고도 우리는 바알세불이 더 익숙할 수 있는데요. 가서 이렇게 물어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와하시아가 궁금했던 것은 뭐냐면 자기가 왜 떨어졌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은 없습니다. 다만 이 병이 날 건지 안 날 건지.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관심은 병만 나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안 나니까 가서 좀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의 명령을 받았으니 하나님 이 왕의 사자들이 이제 왕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에그론의 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에그론은 블레셋 땅 중에 한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블레셋까지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은 거리가 있겠죠. 그래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전혀 다른 장면 속에 엘리야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사자가 왕의 명령을 받고 왕궁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그 장면이 갑자기 바뀌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를 찾아오는 장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는 엘리야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3절에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렇게 따져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언가를 구할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신에게 가는 겁니다. 바알세불에게 가는 거죠. 바알세불은 글자 그대로만 해석을 하면 파리들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모양을 본 적은 없지만 아마 그 신상의 모양이 이렇게 곤충의 형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단지 곤충의 현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우상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답답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찾으신 거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셨을지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4절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는 그 여호와의 사자와 헤어지고 나서 이제 왕이 보낸 사자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블레셋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 그 사자를 만나죠. 그래서 만나서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가 없어서 이스라엘에는 물을 만한 신이 없어서 그 바알세붑에게 곤충의 신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 왕이 올라간 침상에서, 그러니까 누워 있는 침상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그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이 사자들도 왕의 사자들도 그 엘리야를 만나고 나서 다시 왕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조금은 의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블레셋까지 갔다 오는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를 아니까 소요 시간이 있는데 이 자신이 보낸 신하들이 너무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러죠.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엘리야를 만난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왕의 궁금증은 자신이 왜 그러한 책망을 받게 되었는지에 있지 않고요. 그 왕의 신하들 있잖아요. 왕의 사자들, 그 바알세복에 물으러 갔던 그 사자들에게 도리어 묻습니다. 너희에게 그 말을 해준 사람은 누구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너희에게 내가 죽는다고 하더냐, 누가 너희에게 내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거라고,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서 블레셋 땅까지 가서 바알세복에 물으러 가냐고 책망한 사람이 도리어 누구더냐라고 하는 것에 이 아하시아의 관심이 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쵸 없을까요? 없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뻔한 질문이라 참 질문하기도 조금은 우스운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물론 저도 포함됩니다. 저도 제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어쩌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늘 직접적으로 묻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뭘 물으면 하나님이 좀 대답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이렇게 새벽이잖아요. 남들 다 자는 시간, 이렇게 좀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의 전을 찾아와서 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좀 우리의 정성을 좀 가르쳐 여겨 주셔서 내려갈 때는 뭔가 확실한 기도의 응답이라도 좀 갖고 내려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때가 참 많은데, 물론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대답을 주시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기도는 조금 어느 정도 해야 돼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도가 어느 정도 쌓이기 전에는 하나님이 답을 잘 안 주셔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이 응답하시려면 우리의 정성이 조금 부족하다.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고 찾고 좀 부르짖고 그런 좀 이렇게 공을 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은 그것은 옳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을 들인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은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하시더라,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거는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입니다. 보상. 우리가 드린 거에 대한 보상.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이만큼 하시는구나. 하나님과 마치 무언가 계약 관계에 놓여 있는 듯한 그런 관계죠. 근데 부모 자식 관계도 계약 관계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의 효도를 바라고 자식들을 기르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자식들에게 그렇게 요구할지도 않을 거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은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건 부모의 사랑을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하지 않으실 때에는요, 어쩌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 하시는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병들어서 이렇게 침상에 누웠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가 하나님께 묻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병이 너 낫겠다 안 낫겠다 그 대답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정말 전혀 다른 대답을 주셨을까요? 저는 이 아하시아 이 본문에서, 물론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열왕기라는 책을 이렇게 쭉 읽어올 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강조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1절 말씀 같은 데를 보면은요, 충분히 하나님께서 무슨 대답을 하시겠다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절 말씀은 그냥 그 당시 어떤 시대적 정황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이 죽었다라고 열왕기하가 시작되면서 아합이 죽고 나니까 모압이 배반하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영향력 아래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렇게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렇게 조공을 받으면서 그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조금은 이렇게 지역 안에서는 좀 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아합 왕의 치적들을 보면 아합 왕은 이스라엘 나라를 조금은 이렇게 강대하게 만들었던 왕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합 왕의 공적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섬겨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합이 죽으니까 우리를 이렇게 압제하던 왕이 죽었으니 우리도 독립을 해보자라고 하는 시도 속에 모압이 독립을 하게 되거든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하시아가 병들죠.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이 낫겠나 안 낫겠나를 물으러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질문을 아하시아가 바알세불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병이 낫겠다 안 낫겠다를 대답하시지 않으셨을 것 같고요. 왜 모압이 반란을 하게 되었는지, 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힘이 없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통치자에게 그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통치자가 병든 거는 물론 위급한 상황이긴 하죠. 그러니까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안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더 불안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 나라에서 떠나가고 있다라는 것이 더 불안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위급함에 빠졌는데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나라의 시대적 상황, 이 믿음의 현실이, 그것이 더 위급하고 정말 불안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 아시아가 하나님께 이 병이 낫겠다 안 낫겠다를 물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병이 신경 쓸 때가 아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적인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될 때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마 아하시아를 책망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그냥 자신의 병이 낫으면 좋겠다. 모압이 배반을 하고 자신이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러한 이런 믿음의 현실들을 놓고 하나님이 답답해 하십니다. 너희 나라에 하나님이 없더냐, 그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져 물으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쉽게 답을 하시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늘 멀리 계신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매일같이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았는데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먹을 게 없으면 굶어 죽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현실적으로 바로바로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매일의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께 씨름해도 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그 은혜들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내 속은 풀리지 않았죠. 기도자의 속은 풀리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구하는데 하나님이 답을 안 해주시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답답해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은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내일을 맞이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들은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이 답답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들을 이미 충분히 베푸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신이 없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가? 올바른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엉뚱한 걸 하나님께 물었죠. 물론 본인은 궁금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의 질문이 참 답답한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그는 그 답답한 질문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헤어나오지 못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는 우리는 우리의 답답함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조금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정말 올바른 기도, 그런 기도를 드리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도 모든 것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오늘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는 길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모든 걸 더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러한 기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